행복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돈이 많고 성공을 했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눈으로 보면은 참 괜찮게 살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대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삶.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성공 후에 나눔이 없는 성공, 바로 그런 거죠. 그건 건강치 못한 거예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한 이유는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죠.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고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산호세 지역에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 선교 세미나가 있었어요. 해마다 그걸 하고 1년에 2번씩도 하고 지금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내가 보면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쪼개서 보면 PR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하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 그런 뜻의 어근이고, 스펙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브라고 하는 건 속성,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perspectiv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전체적 통전적 시각을 뜻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단어를 쓰더라고요. 통전적 시각.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쪽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서쪽만 봅니다. 다 동서남북을 다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 말을 하고 한쪽만 보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이 perspectiv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는 거죠. 통전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뭐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만 보고. 한쪽만 보고 판단하고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라고 해서 성경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나요? 어려운 말이 있으면 주석도 봐야 되죠. 그렇죠? 다른 성경도 봐야 되죠. 우리는 옛날부터 개혁 성경을 쓰다가 좀 개정판을 쓰는데 조금 개정판은 조금 보충이 되고 어려운 단어를 바꿔 쓰고 이런 것이고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또 세번역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렇게 한 가지만 보면 어떤 독선일 수가 있고 이해를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내가 잘못 해석을 해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참고서라든지 주석 같은 이런 것을 봐야 봅니다. 한 가지만 보고 단정하면 누구와 같이 되냐면 히틀러와 같이 된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의 별명이 꼬마 목사였대요. 그만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이웃집 유대인 남자와 정을 토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을 증오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당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깊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장하고 군대에 가서 높은 지위를 가지면서 대량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편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통전적 시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엄청난 세계사에 남을 만한 좋지 않은 그런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떤 한 가지 면을 보고 싸잡아서 단정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는 통전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한쪽 면만 보면서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인생관이 있고 자기만의 사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비판해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르게 비판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홍유아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비판하면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도로 우리는 다시 화를 쏘죠.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을 하면 부메랑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거든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한쪽 면만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전적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지식은 지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학문을 배웠어도 이 통전적 시각을 갖지 못하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투심, 열등감 그런 것이 커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행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통전적 시각, 이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통전 전체를 볼 줄 압니다. 여러분은 왜 차 사고가 납니까? 왜 차 사고가 나죠? 과속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졸거나 술에 취하거나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 나는 또 여러 형태의 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왜 초보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앞만 바라보고 천천히 주의 깊게 운전하는데 왜 사고가 납니까? 왜 사고가 날까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만 보잖아요. 백미러도 못 봐요. 이 백미러도 못 봐고 양쪽 사이드 미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똑바로 차가는데 사고 난단 말이에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처음에 운전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앞만 보지 절대 백미러 못 봅니다. 백미러 못 부딪힐 것 같고 다른 데로 가고 또 백미러보다 핸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옆에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초보 운전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통전적인 시각이 없으면 계속 초보 인생에 머물고 사고도 많이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퍼스펙트, 통전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한쪽 시각만 가지고 들으면 편견이 생기게 되고 어떤 나만의 어떤 고집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전적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지난 우리 룻기서를 공부할 때 모압에 대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모압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성장을 하고 좀 힘이 세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왕 이래에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되버려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속국이 살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아랍과 벌인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나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나못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모압인이 반기를 들이기 시작해요. 반기를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이 이 전쟁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반역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려고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만으로는 힘이 부족해요. 그들을 대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 좀 도와서 적군을 좀 물리쳐달라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연합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이 그리고 당시 남왕국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 군대가 연합을 합니다. 이렇게 세 군대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향해서 진군에 가는 도중에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돼서 적군을 물리치려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남은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마시는 물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래서 마침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에돔 왕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즉 엘리사와 새 왕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새 왕을 만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한번 그것을 우리 함께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세 나라 왕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그 13절 보십시다. 13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父亲이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이 선지자들을 가소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 왜 당신들이 나를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이 찾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당신들이 잘 아는데 당신의父亲이었던 왕과 당신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그렇게 찾아가서 묻고 또 도움을 청했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찾아가야지 왜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바로 책망의 말씀.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세 왕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됐을까라고, 왜 책망을 듣게 됐을까? 열왕기하 오늘 3장의 앞부분에 2절 3절에 보면 그가 1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간략하게 평가한 내용의 말씀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동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비록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아비나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주상을 제거를 했지만 북이스라엘 초다왕 여로보암 시절부터 자행해왔던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다. 사실 여호람은 비교적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 주상을 없애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 오므리 왕조의 왕들 가운데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 오므리 왕조들은 참 다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 개혁의 의지가 선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던 겁니다. 네,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여호람의 개혁은 전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쪽짜리 개혁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람 나름대로는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했지만 부족했던 거예요. 다 척결을 하고 개혁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그에게 지금 그 점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걸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목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보기도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여호사밧 왕과 함께 왔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을 봐서 내가 당신을 만나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사밧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래서 여호람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도대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기에 엘리사가 이토록 그를 칭찬을 하고 그랬을까? 성경에 역대하여 보면은 여호사밧은 남아국 유다에 남아있던 신당과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레위사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점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치고 또 레위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정말 섬기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상숭배한 아합을 도왔던 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을 들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아하시아의 왕과 연합했던 일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모압 원정길에 나섰던 것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귀하게 여겨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람은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 평가에 대해 왈가불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평가는 하나님 하십니다. 결국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함께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호람은 나름대로 했었지만 함량 미달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또 그러니 여호사밧은 흠과 잘못이 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이 채워졌던 거죠. 함량의 미달과 함량이 그냥 채워진 두 사람.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대접을 받게 되죠. 요즘 한국에는 체중계가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체중계 올라가면 몇 킬로입니다. 말 안 돼요. 요즘 많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올라가면 몇 킬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데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100킬로가 넘는 여자래요. 그 100kg이 넘는 여자인데 그 말하는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그 체중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체중계는 1인용입니다. 한 사람은 내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체중 앞에서 민감하잖아요. 여러분들 체중 매일 달지는 않겠지만 가끔 달아서 내 체중이 몸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이 체중이 나가면 막 깜짝 놀라서 다이어트하고 막 밥 먹는 것도 줄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체중계로 측정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량 미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함량 미달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세 나라의 왕을 책망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람처럼 함량이 미달되지는 않는가? 또 영적으로 함량 미달이 되면 하나님은 영적 미달인 사람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미달자들이 되어서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꼭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또한 책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뭐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모압을 향해 진군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이 골짜기에 뭐를 팔아? 개천을 팔아요. 개천을 팔아. 지금 물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지금 마른 그런 곳에 물이 없는 곳에서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물이 없는데 땅만 파면 되냐 말이에요. 홈을 파서 뭐 비가 오든지 지나가는 물이 있든지 그래서 홈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물어서 바짝 마른 골짜기에 바닥에 웅덩이를 여러 번 파놓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또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떤 기미가 보여야 그 웅덩이를 파서 놔두면 물이 고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천에 물이 흐르고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비가 와야 되고 물이 옆에서 흘러야 되고 어디서 흐르는 물이 있어서 떠다라가도 갔다가 이렇게 뭘 그런 어떤 주위의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믿을 수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파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개 파라는 거예요. 여러 개 팔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다 납득합니까? 가지 않죠. 납득하지 않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 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사실.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내 어떤 경험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토를 달고 내 경험, 나는 이런데 내가 이렇게 뒤를 보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데 이런 말을 자꾸 꺼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해서 작은 일. 우리는 그런 일을 굉장히 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일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비도 안 오고 비 올 기미도 없고 주위에 물이 흐르는 물이 있어서 물 떠올 때도 없고 이게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 하나님의 무리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메마른 땅에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이 고이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마른 땅에 웅덩이를 파면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곳에 물이 고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깜짝 놀라 팍 치고 그러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까? 우리는 그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하시고 우리가 빨리 순종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지 왜 이렇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하실까? 그럼 좀 웅덩이를 파게 하려면 좀 막 바람이 좀 불게 하고 비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갖게 하고 막 하늘이 좀 변하고 구름이 끼고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말에 순종할 텐데 해는 그냥 짱짱하게 찌는데 우리 뭐 이런 웅덩이를 파라고 왜 그럴까? 성경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킬까? 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도 막 죽이고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위해서 내 인생 속에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점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생겨야 됩니다. 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을 때 내 신앙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해 줍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으로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리다. 예언의 말씀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연합군의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저들이 기도 부탁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전쟁으로 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그 물 좀 구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바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게 간단히 말하면 기도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 응답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만 합니까? 그냥 내 필요한 거,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 그런 기도가 거의 다 알아들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몰입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자기의 소원대로 응답되는 경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자기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바로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집니까? 그럴 때도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 소원과 다르게 응답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응답은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응답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런 내가 기도했는데 엉뚱한 것이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죠. 왜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간단하죠. 많은 경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따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이제 그거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구한다 그 말입니다. 알고 구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구한다 그 말입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등극하실 때 뭡니까?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 청탁을 하잖아요. 청탁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에게 고난의 잔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정말 구해야 할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고난의 잔을 고사하고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한다고 봐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있는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주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죠.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죠. 내가 그것을 보면은 나에게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응답해 주지 않으시죠. 바로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일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소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만남을 이루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이루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그런 기도를 하면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면 당장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정말 당장 그것이 필요하면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구하라고 말씀도 있지만 그 구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때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거절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다른 곳 구했다할지라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어떤 내 환경이 지금 조금 좋아져서 다 신나고 그렇고 변화가 일어나서 기분 좋고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때로는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는 큰 문제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자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계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 점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결한 사람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악한 마귀 때문에 두려움과 때로는 세상의 일로 아프고 고통이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한 마귀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바다 같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생명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서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 서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 서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 서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내가 주님 전에서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또 책망의 말씀도 듣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